창세기 3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음이라.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비가 그를 베남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개혁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고 또 배열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며 삭제되어 있고 오역되어 있는지를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이브로 인하여서 그 열매를 먹고 무엇이 죽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영, 혼, 몸으로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과연 무엇이 죽어 있는가? 무엇이 죽었는가? 바로 영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혼은 잃어버린 바 되어졌고 몸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결과로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어디 있느냐? 왜 죽는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대가로 인해서 죄의 싹스로 인해서 죽음이 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혼은 잃어버린 바 되어졌고 그 혼이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영은 죽어 있게 되는 것이고 죽은 영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죽어가는 겁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은 죄로 인해서 왔다고 하는 사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또한 모든 사람이 사망이 그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오는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싹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망에서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49장 9절에 기록되기를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는가? 육신은 영원히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은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고 무덤에서 썩어짐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죽어 있는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이 죽어 있고 왜 죽어가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또 자신 안에 있었던 그 혼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서 사람의 몸을 만드셨죠. 그 몸 안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던 구원을 받지 아니하였던 그 혼은 그 사람 안에 영원히 존재하고 있고 그 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야곱에게 슬픈 일이 일어났죠. 부부가 함께 살다가 한 사람이 죽음을 당할 때 슬픈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은 무엇이 구원을 받아야 하고 무엇이 거듭나야 하고 무엇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것. 주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늘나라 보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거듭나는 것인가?
왜 거듭나야 하는 것인가? 이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개혁은 삭제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살리셨다고 하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썩어질 씨로 인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어떻게 거듭나는가, 거듭난 결과는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그 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지옥으로 가는가 하늘나라로 가는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자신 안에 뭐가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개혁은 혼에 대해서 말함에 있어서 거의 다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영혼이라고 했죠. 영혼이 도대체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3본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 혼, 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도 영, 혼, 몸으로서 분명히 나타나 보여주고 있고 무엇이 거듭나야 하고 무엇이 구원을 받아야 하고 무엇이 또한 장차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인지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인지 성경은 분명히 나누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육신, 죄의 몸은 죽음을 당하고 썩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과 구원을 받는 여러분의 몸은 로마서 8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때가 온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입을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영은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거듭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죠. 그러잖아요. 근데 엘리야로 인하여서 기도로 인해서 그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몸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떠나갔던 그 혼이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혼은 생명이라 이거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주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에 가시는데 많은 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저와 동행하더라. 근데 나인 성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는데 보라 사람들이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는 외아들이며 그 여인은 과부더라. 주께서 그 여인을 가엾게 여기시고 말씀하시죠. 울지 마라. 주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죽은 자가 일어나죠. 무엇이 그 젊은이에게 돌아왔습니까? 그 혼이 돌아왔기에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셨죠. 여러분 주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살리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죠. 주의 말씀에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에 병든 자도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나사로가 수건을 동에 메고 그 무덤에서 나온 걸 볼 수 있잖아요. 장차 여러분도 무덤에서 나오는 때가 온다 이겁니다. 부활의 때가 온다 이거죠. 누가복음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회당장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소서. 근데 주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아이가 낫게 되리라. 그때 사람들이 그 아이로 인하여 모두 울며 통곡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 여러분은 영원한 죽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장차 잠을 자게 될 것이고 잠자고 있는 시간에
주님께서 오시어서 여러분을 깨우시는 때가 온다 이겁니다. 공중에서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주를 비웃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신 후 아이의 손을 잡고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소녀야 일어나라 고 하시니 그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오니 아이가 즉시 일어나더라. 여러분들의 죽은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이 되고 여러분의 몸도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55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받는 혼이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에 가죠. 구원받지 않는 혼은 어디로 갑니까? 그 혼은 죽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거지에 뭐가 아브라함 품에 옮겨졌습니까? 몸이요? 영이요? 아닙니다. 혼입니다.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보세요. 혼은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지옥에서. 눈을 들어 혼은 눈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뭐가 소리질릅니까? 혼이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옥에 가는 혼이 자신의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다고 하는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그 혼의 혀도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개혁은 지옥에 고통이 없습니다. 지옥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역을 시켜놨어요. 지옥의 상태를 완전히 오역을 시켜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지옥에 뭐가 가요? 혼이 간다고 하는 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이를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개혁은 오역에 되어 있습니다. 뭐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요? 여러분의 혼들이 가잖아요. 개혁은 오역을 시켜놨다 이거요. 혼들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혼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들의 혼들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죽음을 당할 때 여러분의 혼은 떠나간다 이거예요. 어디로 가냐가 중요합니다. 왜 개혁은 오역을 시키고 삭제를 시켜놨습니까? 혼의 정체와 혼이 가는 것, 언제 가는 것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완전히 오역을 시켜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과 무엇을 바꾸겠느냐. 혼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것. 혼이 뭐요? 그 사람의 자신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2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을 말합니다. 자신을 잃거나 혼을 그 사람의 생명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그 혼이 어디로 갈까요? 세상 모든 것 소유한다 할지라도 부귀 영화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혼이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구원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구원받는 것인지, 무엇이 거듭나야 하는 것인지, 무엇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인지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틀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의 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거죠.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주께서 죄인들, 혼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잖아요. 무엇이 구원받는 것인지, 무엇이 거듭나는 것인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무엇이 구원받았는가? 언제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결과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답변해야죠. 믿고 있고 답변해야 하잖아요. 무엇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거듭났는가? 왜 거듭나야 하는가? 거듭난 결과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적인 믿음 안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서 만족하게 여기고 있는 자들. 그건 하나의 종교인 뿐이 더 돼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칭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포괄적으로 구원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용어들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그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왜 질문하면 답변을 못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어렵게 됐습니까? 어떻게 어렵게 됐습니까? 언제 어렵게 됐습니까? 어렵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답변할 줄 알아야죠. 왜? 자신이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게 되었으니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셨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 목적이 뭐예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왔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죄인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잖아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옥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아모스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만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만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혼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혼의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죽어있는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지금의 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몸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조언이 뭐예요?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거듭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라 이거죠. 죄인의 신분, 마귀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으로 변화되라는 것이죠. 구원은 간단한 것이잖아요.
거듭나는 것도 간단한 것이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도 간단한 것이고 구속받는 것도 간단한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게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장차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분명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어떤 일을 당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욥기서 1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죠. 그렇게 구원을 강조하고 구속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가 가는 곳이 지옥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가 자신의 종교적인 의로 인해서 행하는 거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죠. 나는 불의한 자죠. 불결한 자죠. 나는 죄를 짓는 데 지혜로운 자요. 의를 행하는 데는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은 한 번 죽게 되어 있다는 것.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서 와요? 죄로 인해서 온다고 하는 것. 근데 문제는 죽은 다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만족과 삶의 만족을 누리고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이요? 지옥은 생각하고 믿지도 않으려고 하지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신들이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결국 마귀와 함께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습니까?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는 성경의 기록이 말씀이 있음에도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목사들 그거 설교 안 합니다. 왜? 성경이 틀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 거듭날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시간이요. 나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누가 거역해요? 죽음의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름이 끝나고 추수가 지났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기회를 잃어버리면 에서처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교회는 열심히 다녔으나 구원이 없다 한다면 문제는 뭐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어도 믿지 못하면 문제예요. 아는 것은 많아도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돼야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들. 성경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무엇이 구원받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과로서 오는 것이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과, 그 혼들의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영적인 부활이죠.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죄의 몸은 죄의 삭스로 한번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의 몸은 변화되어진 몸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주를 찾아서 그들의 양떼와 그들의 소떼와 함께 가겠으나 그들이 그를 만나지 못하리니. 주님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남이 되었습니까? 주께서 그들로부터 물러나셨습니다. 만날 기회, 영접할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오해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아니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으로 영접한 사실이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써 받아들였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했는가? 여러분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그것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믿고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한 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재림 동안에 살아있다면 새로운 변화가 있겠지만은 그 전에는 한 번 죽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문제는 뭐야? 왜 죽는지, 또 죽은 다음에 어떠한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시간,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주님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정지시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그 혼이 어디로 가는가? 개혁처럼 영혼이라고요? 영혼이 뭐냐고요?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잖아요. 혼은 그 자신이라고 하고 그 생명이라고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이 무엇인지도, 영이 어떻게 된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왜 거듭나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죠. 무엇이 거듭나는 것인가?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올바르게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요? 여러분의 혼이 떠나기 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구속을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구속을 받는 것이 돼야죠. 의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성경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말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틀리면 여러분의 믿음도 틀려지게 되고 또 그 말씀의 의미도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영, 혼, 몸으로서 구별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혼을 가지고서 영혼이라고 하고 어느 곳에서는 영혼이라고 하고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까? 구별하지도 못하는 것들.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무엇이 구원을 받고 무엇이 거듭나는지도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성경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 자당측에 빠져 있는 것들이죠. 전에